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저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받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할 때 강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높으신 우리 주님 안에 높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주님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선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희는 삶 속의 편안함과 믿음의 안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벗어나 여러 가지의 제약된 모습들을 비추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에 게을리하였고 세상의 기준을 쫓으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주님의 처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지러운 상황일지라도 저희 형제교회 다운타운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중심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자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저희 다운타운 형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의 청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남현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순장을 섬기고 있는 유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희 순에서 한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간증을 비록 제가 예배를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나눔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들과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고민을 하던 중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제일 가까운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계속해서 길어지는 격리 속에 심신이 지친 학생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기에 오히려 우리 안에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과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키우고 섬기고 싶어서 다운타운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순원들과 함께 케어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부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 비타민 음료, 그리고 손세정제 등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말씀 카드를 손수 아래로 해서 순원들과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패키지는 2주 전 주일 예배 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나 순모임에 나오지 못하시던 순원들 또한 만날 수 있었는데, 비록 거리를 두고 오래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케어 패키지를 전해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패키지를 전달할 때마다 다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준비한 저희 또한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순원들과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섬길 수 있는 기회였기에 고민하고 준비하며 전달하는 모든 과정 속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가졌지만 늘 거창하게만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도 도울 사람과 도울 기회가 많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되어서 또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평상시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경자매가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조금 감기 기운이 생기면서 열이 나서 오늘 출석이 좀 어렵겠다. 우리 예배 보는 지체들을 위해서 안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간증을 좀 접으려고 했는데 우리 좀 택팀하고 지금 의논을 하면서 줌으로 예배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오늘 줌으로 연결을 했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방법들이 생겨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에 어떤 분들이 왔나 한번 고개만 돌려서 한번 손을 펴서 살짝 인사를 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에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팀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중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또 웹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트 2단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코스인데요.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솔트 1단계를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14일부터 토요일 날 6주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 1단계 하신 분들은 빠지지 말고 또 2단계, 3단계까지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셸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오늘도 간증도 했지만 IM 사랑 나눔 캠페인 바텔 벨뷰 다운타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행사인데, 이번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곳이 다운타운 캠퍼스인 것 같아요. 우리 바텔 캠퍼스에 있는 순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또 벨뷰 캠퍼스에서 또 카드를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또 주고,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순에서 만들어준 선물은 신입생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나눠주면서 환영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LA에 있는 어떤 분이 시애틀 형제교회가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약 5,000불어치에 해당하는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 이렇게 외로우신 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찬을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다운타운 캠퍼스도 우리 25명 신청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보니까 양이 꽤 많아요. 혹시 받아보고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주변에 나눠줘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봉투에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5개 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갈 때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오늘 바텔 캠퍼스에서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는 우리 박연정, 조현경 두 분이 권사로 임직을 받아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다음에 또 예배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1일이죠. 다음 주에는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버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돌려놓으시고 1시간을 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썸머 타임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또 시간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차질 없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 이 시간을 바꿔놓지 않으면 예배 1시간 더 먼저 와서 참석하게 될 텐데 1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섬겼던 우리 송혜준 자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우리 혜준 자매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겨 주셨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좀 더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다시 유학을 대학원을 오시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시애틀이 될지 뭐 캘리포니아가 될지 뉴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말에 아마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섬겨준 혜준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혜준 자매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특별히 기도를 세우는 우리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곳에서 또한 대학원을 준비하고 다시 유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혜준 자매의 삶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자막에 또 뜰 텐데 우리 한번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목소리 톤을 좀 맞춰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다른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남현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십니다. 착한 자 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남 목사님은 우리 바텔 캠퍼스에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 형제교회가 온라인 철치 좀 더 새로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또 이 온라인 처치를 이렇게 세워가는 막중한 사명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를 기다리셨나요? 기다린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다운타운 캠퍼스는 한 4번 정도 온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그 성과 데이트 강의하러 왔었고요. 나머지는 그 순장님들과 만남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직까지는 저만 기쁜 걸로 하고 이제 곧 여러분들도 기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착한 자와 착한 자 verse, 용서받은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옥으로 갔나요? 천국으로 갔나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딱 한 분만 오셨네요. 저 한 분만 이 개그를 아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궁금하면 500원 꼭 쳐보세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그가 나옵니다. 어쨌든 궁금한 500원 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대답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 질문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트랜슬레이트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 질문에 왜 오해가 이미 담겨 있는가 하면은 천국은 사람들이 착하고 훌륭하면 가는 곳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명제부터, 이 스테이트먼트부터 바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은,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경, 그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에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 이걸 이제 한자어로 천국 이렇게 한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죠. the kingdom of God.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 영어로 하자면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for good people, quote unquote good people, but for forgiven people.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죄인이라 갖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조금 이제 과장되게 설명을 하자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옳은지 그른지 나쁜지 착한지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righteousness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있죠? 마일리지를 쌓아갖고 무슨 포인트를 쌓아갖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넌 크리스천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보러라인 크리스천, 뭐 그레이 크리스천, 뭐 그냥 야리까리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감당이 안 될 때 저를 데려가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넘버 원 이슈가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고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사신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이모, 뭐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막 아니다라고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랑 그분들이랑 얘기하는 죄랑 이 definition이 다른 거예요. 정의 자체가 다르니까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죄라 그러면은, 제가 정 목사님한테 퍼미션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리의 언어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딱 뭐예요?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막 이렇게 막 사는 거,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깽판 치면서 사는 거, 소위 말해서 막 뭔가 도덕적으로 막 그 법을 어기는 거,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란 무엇이냐면, 이 정의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는 둘째 문제고, 정의부터 정확하게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의 정의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고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의 현상, symptom이에요. 그러니까 there's a big difference. 그래서 죄의 정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아주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주먹이 하나님이에요. 오른쪽 주먹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에요, 제 얼굴이. 근데 이제 마이크가 이제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뭐 피조물, 각종 피조물, 뭐 식물, 동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 그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한테 갔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게 죄의 근원이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이 개판이 됐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람의 밑에 있고 모든 게 이렇게 질서가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롭고 그 할모니가 있고 막 이렇게 좋은데, 샬롬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고 뺏고 막 거짓말하고 막 바람 피고 막 깽판 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죄의 정확한 정의를 아셨고요. 죄가 어떻게 시작된 근원을 아셨죠. 이것을 머리에다 딱 이제 박으신 다음에 이 다음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곧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준비해 주시고 요거를 듣고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방법이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린 다 죄 엑스퍼트니까 다 아시죠? 죄 안 지으세요? 저만 짓나요? 저 이상한 사람 만드시나요? 예, 지금 뭐 마스크를 쓰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예, 다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1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1번 제 오른쪽에 1번 죄 짓는 방법,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 그냥 아까 또 말했던 소위 말해서 그냥 깽판 치면서 그냥 막 사는 거, 막 그냥 막 술 먹고 막 마약하고 막 그냥 막 법 다 안 지키고 못되게 사람들 짓밟으면서 사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짓는 모습도
왜 근원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컨트롤 안 받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끌린 대로 살겠다 하면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다 아시죠? 이 모습에 대해서 뭐 죄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컨빈스 할 필요도 없어요. 죄의 모습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 대표적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예요? 셀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했죠. 예. 그 탕자, 이 탕자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용인하시거나 인정하신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랬을 때 쉽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세리, 소위 말해서 죄인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어떻게 살았냐? 아주 완벽할 정도로 착하게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어떤 법도 안 깨고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법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따른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he thinks or she thinks he can control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매니지할 수 있다. Even God.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이쪽은 소위 말해서 날라리고 이쪽이 소위 말하는 범생인데 이 범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자기 자신도 괜찮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뭐 양쪽 사이드가 다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어떻게 나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비유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니까 남을 판단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범생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있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나타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대조적인 두 사람, 바리새인, 세리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오해를 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교회를 다니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일단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터미널로지가 굉장히 안 좋은 터미널로지죠. 당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에 더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뭐 미국에서 사셨어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독립투사 있죠. 독립투사. 절개를 지킨 사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그 무력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한민족의 그 얼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로마의 룰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이면은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달라 보이죠. 독립투사 같은 사람. 근데 이 매국노는 정말 나쁜 XX예요. 그 한국 역사로 따지면 그 친일파들, 그 앞잡이들, 정말 치가 떨리게 못된 사람들. 이제 로마한테 빌붙어 갖고 예를 들어서 로마가 한 명당 한 2,000불씩 거더라 이러면은 그 없는 살림에 2,000불을 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은 거기다 한 2,000불을 더 보태 갖고 4,000불을 걷어요. 악랄하게. 그래서 2,000불을 로마한테 주고 2,000불은 자기한테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했나, 왜 왕따를 당했나,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 우리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얼마나 그 일본 앞잡이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동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리는 철저하게 아주 악랄하게 나쁜 사람,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좋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오늘 스토리를 읽어 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레베루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죠. 레베루가 다르다.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1회에 2번씩 근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간음하지 않는 거, 바람피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뭔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이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자랑하는 거죠. 나는 레베루가 다르다. 레베루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은 하나님, you owe me something. 나한테 빚진 거 있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써갖고 그렇게 착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약간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교회에 이 나이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못된 사람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교회에 이 나이에 올 정도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착한 것 자체는 좋은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라는 생각이 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확하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so-called, quote-unquote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인정을 못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런 걸 지킴으로써 내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조물락조물락 거리려는 거.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좋고 11조 내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세리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하늘을 우러러 볼 업무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 그냥 영어로 하면 a sinner가 아니라 the sinner, 불특정한 sinner가 아니라 the sinner, 내가 진짜 그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언제 써요? have mercy라고 언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용서를 못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될 때 have mercy on m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 세리는 철저하게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 있고 자기가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또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리의 이 라이프스타일을 그 인정을 해갖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다가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살다가 죽기 전에 3시간 전에 회개해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들어갈 건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상하관계, 도대체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펀치라인은 뭐냐면요, 이제 착하게 산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냥 단지 겸손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폐부를 찌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까지 좀 새롭게 들리신 분도 있을 테고 예전에 듣던 거 다시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죠 라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참 은혜로 살지 않아요. 은혜를 좋아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할 때 뭐 할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울었거나 가슴이 찡했거나 약간의 마음이 동했을 때 은혜라 그러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레디컬하고 얼마나 급진적인지 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수련회나 이제 카운슬링 가면은 신앙 상담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착하고 교회 좀 잘 다니신 분들한테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난 너무 게을른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요,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저런 것을 잘못했고. 그 귀한 마음 제가 잘 아는데요, 그거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뭔지를 늘 이제 까먹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이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늘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갖고 크레딧 카드 포인트를 좀 쌓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갖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좀 이쁨 받아갖고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길 원해요.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 뭐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사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라 그랬습니다. 저도 익셉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대한 관심사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조금 더 하나 붙이자면 잘 먹고 잘 살고 풍파 없이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진짜 왔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갖고 좋은 직업 가져갖고 그렇잖아요. 한 5베드에
3 bathroom 있는 그 집에 살면서 스위밍풀 있고 한 차 한 3대 있고 한 비멀 정도는 타줘야 되고 애들은 좀 여유 있으면 그 프라이빗 스쿨 보내고 가끔 교회 나가서 헌금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삶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그래요. 저도 이제 편하게 가고 싶죠. 편하게. 누가 찍사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편안과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맘처럼 쉽지 않냐면은 우리의 그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싱글인지 결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면 진짜 세상 망고땡. 정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정말 진짜 이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족이 끝날 수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돈 내가 정말 요즘에 6피겨 아니죠. 요즘 7피겨로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이제 6피겨 하면은 굉장히 연봉이 높다 이랬는데 이제 시애틀 사는 사람은 그 정도 아니죠. 7피겨만 찍으면은 정말 돈에 걱정이 없겠다. 이 돈이 파워가 있어요. 분명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세요, 돈. 여기 예배 끝나고 10,000불씩 캐시로 준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무리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돈에 파워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따라와요. 그거는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주는 파워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면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삶 어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뭔가를 이루려면서 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 착한 사람, 착한 게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매니지하는 그 삶, 그다음에 용서받은 삶 이걸 얘기하는데 용서받은 삶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자매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삶에 적용하는 데 감이 올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냐면은 미국에 9살 때 왔어요. 비교적 일찍 왔죠. 소위 말해서 정말 한 진정한 1.5세거나 한 1.6나 7 정도 되는 그 자매님이에요. 그 이민 성공 스토리 티피컬한 거 있죠. 이민 와서 부모님은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어렵게 그 생활을 꾸려나가셨지만 이 자매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해서 아이빌리그에 간 거예요. 동부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전공은 이제 비즈니스고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 때만 해도 좀 공부한다는 사람은 아이빌리그 가갖고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가는 곳이 거의 그냥 라우트였어요. 금융권에 가서 일하는 거. 그때는 정말 활활 타올랐거든요. 이제 그 트랙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거나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뭐가 제일 걸리냐면은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하이스쿨 through college 치링을 하고 있었어요. 치링, 플라저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페이퍼를 100개 쓰고 요즘에는 그 굉장히 프로그램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치링하기도 힘드시죠, 여러분? 네. 예전엔 좀 쉬웠어요. 치링하는 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대요. 근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그거 갖고 끝나지 않아갖고 이 용서를 구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소위 말해서 이 잘못을 고백해야겠다 이래갖고 교수님들을, 플러럴입니다.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교수님들 찾아가갖고 내가 이제껏 이렇게 페이퍼를 베껴 쓰고 치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는 영화 같은 스토리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어떻게 네가 정직할 수가 있니 이러면서 훌륭한 뭐 상원 의원이 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를 프로베이션 먹은 것이 아니라 잘렸어요. 너무 이게 오랫동안 했고 너무나 많은 과목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로베이션 모르겠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모르겠는데 프로베이션으로 끝나는데 완전 킥아웃 당한 거예요. 킥아웃. 그 리인스테이트도 안 돼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정말 아이빌리그 가갖고 금융권에 가서 막 그 6피겨 찍을 이 딸이 갑자기 그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한 게 되게 재밌어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전까지 그렇게 착한 아이런 쿼렌콧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엑스펙테이션, 세상의 엑스펙테이션, 그래서 이제 그 프레셔를 받아갖고 치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로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게 해서 뭐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돼서 뭐 한 A피겨를 찍었다 이런 걸 바라는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자매님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삶을 돌아보고 이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배불러야지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남을 떠먹여주고 남이 맛있게 뭔가를 먹으면 기쁜 사람인 걸 알았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해갖고 다시 학교를 바꿔서 underprivileged kids를 서브하는 그런 일을 해요. 돈도 막 못 벌죠. 고생만 찍싸게 하죠. 근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대요. 저는 오늘 금융권 커리어가 무슨 티처보다 낫다, 그러니까 better하다, worse하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행실이 이렇건, 세리의 행실이 이렇건, 이거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중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삶의 그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용서받은 자로 살면은 이제 내가 내 삶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소위 말해서 끌려당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착각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면은 삶이 막 고단하고 막 싫고 막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욕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요즘 여러분들 그 팬데믹에 뭐 그 렉처 온라인이나 책 읽으세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콜 메시지가 뭐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 모든 그 강의, 책, 콜 메시지, 자기개발서의 콜 메시지가 뭐예요? 요즘 시대 너의 욕망의 주인이 너가 되라. You should be the owner of your desire, your life. 이게 포인트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 되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네 욕망의 주인공이 되라. 남들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데, 성경에 따르자면은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뭔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죠. 그게 어떤 파워라 그러죠. 어떤 돈이라 그러죠. 어떤 무슨 관계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유롭고 똑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나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나답게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자매의 말에 따르면은 세상 무서울 게 없대요. 세상 꿀릴 게 없고, 그게 돈이 많아서 뭐 백이 든든해갖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잡혔으니 정말
두렵거나 아쉬울 것이 없다. 예전에는 너무 두렵고 아쉬운 게 많대요. 겉으로는 스펙 좋죠. 그런데 이게 날아갈까 봐 그 치링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사니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카메라 어디 있나요? 카메라 저기 있나요? 아, 카메라 저기 있구나. 예. 저기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용서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찌질한 삶, 그게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 멋진 삶이라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욕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이제 너무나 멋진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부를 텐데 길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막 삶을 매니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까. 두 번째 연결해서 부를 찬양,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내 디그리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굉장히 티피컬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그냥 노래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세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손들고, 제가 죄인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못된 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제 착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매니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다운타운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 그 리더십에게 함께 하시사, 정창길 목사님 비롯한 모든 그 리더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주님의 지혜로서, 주의 능력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이 어려운 기간, 단지 어려운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더 체험하며 은혜와 자비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다운타운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다운타운 캠퍼스 사랑하시사 아버지 이제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흔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자비를 붙잡고 사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만 의지하는 다운타운 캠퍼스 엑스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아버지,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의지함을,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붙잡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손들고 나아갑니다. 항복의 의미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열심히 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해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 용서받은 자로 사는 그 삶, 오늘 택하며 나아갑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 그 한 영혼 너무나 귀한 주님의 그 자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운타운 캠퍼스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자비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한 지체의 삶 위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다운타운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